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고 한번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멀리 계셔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자,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을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그 앞에 나아갈 때 가장 낮은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한번 더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난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심을 기다려. 한 번 더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몸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주의 말씀 의지하며 그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오실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오셨습니까? 아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린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분이시고 누구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저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곳에 모인 모든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주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내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나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이 모두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곳에 모인 모든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주간의 삶을 우리를 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적으로 아침에나 눈을 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 눈을 뜨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뜰 수 있습니다. 또 때로 어려움과 분명히 나를 당황시키는 일들이 삶에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그리고 또 한 주간 우리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분명히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 힘으로 결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에게 또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 하루를 또 지내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분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죄성 때문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행동으로 주님 앞에 부족했던 것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의 보혈 흘러 씻어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위로와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94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라 사랑하여 주니.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까.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주를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이 시간 아연호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삶의 자리마다 은혜를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좋은 날씨를 주시고 예배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가 가득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함과 죄악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때론 생각으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학교에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아픔으로 고통받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아멘. 치유해 주세요.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도 희망을 주시고 해결의 방법을 보여주세요. 아멘. 주님, 우리 다음 세대 교회 학교 위해 기도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진리로 멀리 가고 있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교사들, 모임 리더들, 찬양팀, 식사팀, 음향팀, 안내팀, 통역팀 등 보이지 않는 성길들의 헌신을 감사합니다. 그들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서 모든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듣는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삶에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 늘 우리가 고백하지만 단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만 사랑하신 게 아니죠. 우리 안에는 모든 우리 공교회들이 다 들어가 있고 또 모든 또 가정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서로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광고 몇 가지 드릴게요. 계속해서 단톡방에 말씀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그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 꼭 붙들고 작은 시간에도 구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줄 저는 믿어요.
또 수요일마다 온라인 통해서 기도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작은 시간이지만 구배로 삼게 하십시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차가 또 있는 분들은 주일에 퍼미트 존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 주지 않으면 거기 잘못 세우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받아서 티켓 받아서 꼭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우리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일부 예배를 교사들하고 예배 드리면서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사들을 세우신 이유가 있구나.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얼마나 다음 세대가 중요한가. 신앙은요, 잘 이어지는 거예요. 이 대에서 끝나면 안 돼요.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다음 세대가 자라나서 또 책임지고 다음 세대가 자라나서 또 교회를 이루고 그러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예수 잘 믿도록 오늘 교사들하고 같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목사도 여기 있는 교육자분들도 또 우리 다음 세대도 다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보기 전에 7월 27 오늘이 19일이죠. 27일 날, 7월 27일 날이 월요일인데 캐스케이드 파크에서 가든에서 우리 6.25 한국 전쟁 종전 기념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광고들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꼭 또 오셔서 또 같이 함께 하시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어요. 이제 우리 참전 용사들이 거의 다 막 돌아가셨어요. 많이 계시지도 않았어요. 제 마음이 참 짠합니다. 그분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 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함께 해주시면 또 감사하겠고, 오늘 또 옛날에 우리 하기 신앙생활 했던 우리 장로님 아시죠? 초회가 2010년도 9년 같이 했던 초회가 예배드리러 왔어요. 박수로 환영합시다. 네, 우리 정말 오랫동안 우리 2010년 9년 뭐 오랫동안 함께했죠. 11년 온 것도 함께했는데 여기 또 뉴질랜드 놀러 왔다가 고향을 잊지 않고 와서 정말 감사하지 뭐냐. 또 제가 옛날에 또 한국에 갔을 때 초회하고 또 우리 버들이하고 같이 또 만나서 식사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반갑네요. 자,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봅시다. 잠언 10장 12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말씀인데 먼저 잠언 10장 1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아멘. 다음에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아멘. 여러분 사이버레카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잘 알고 계시죠? 청년들은 잘 알 것이고 또 어르신들은 좀 낯설기도 할 겁니다. 이 사이버레카가 뭐냐면 이 제법 유명한 사람들 또 이렇게 또 어느 정도 알려진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할 때 그 실수를 아주 부풀려 가지고요 폭로 영상을 만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반응이 막 폭발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은 보지 못해. 다른 사람이 조금 안 좋은 소리가 나오면 소위 말해서 좀 유명하거나 잘된 사람들이 좀 어떤 단점들이 보이고 그러면 그걸 폭로해버리는 그런 유튜브 방송을 만들면 인기가 엄청나게 급상승합니다. 때로는 잘못이 없는데도 그렇게 거짓말해서 보태가지고 그런 폭로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근거는 있지만 그 근거에다가 엄청난 거짓말을 더해가지고 이 사이버레카들은 폭로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극적인 내용을 실어서 다른 사람들의 죄성을 부추겨서
그래서 뭐 인기를 끌고 심지어 거기다 후원금도 보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예. 참 무서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예. 그러니까 모든 게 보면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는데 이 악한 사람들은 역기능을 엄청 잘 활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순기능에는 관심이 없어. 그 안 좋은 기능만 활용해가지고 돈을 벌고. 세상에 수많은 돈을 버는 많은 일들은요, 사실은 사람의 죄성을 부추겨가지고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 그것이 뭐냐면 죄성을 부추겨서 돈을 버는 일들이 일만하게 뿌리 위험하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욕심을 가져다 주는 것. 돈이 다 악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돈이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헌금을 맡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헌금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면 하필 가룟 유다야. 이게 문제인 것이죠. 이것이 그 욕심을 부렸던 다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부자는 다 그냥 정죄해 버리고 부자는 다 그냥 뭐 나쁘다 그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부자도 좋은 사람이 있고 가난해도 좋은 사람이 있고 부자도 나쁠 수 있고 가난해도 나쁠 수 있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자를 다 뭐 욕하는 분이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무덤을 예비해 주었던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그 무덤에 잘 모셨던 아리마대 요셉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모략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렀던 이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70공회 회원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떤 것이 다 나쁘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성을 부추기는 수많은 것들이 돈을 법니다.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악을 재생산해내는 거예요. 수많은 온라인에 있는 아주 정말 더러운 일들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 인간의 죄성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폭로 영상을 만드는 사이버 레카들이 돈을 버는데 이 사람들만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좋아하고 같이 비판의 칼날을 세우는 사람들 역시 같은 공범자들입니다. 같이 악한 것입니다. 얼굴이 가려져 있으니까 사람이 얼굴이 가려져 있을 때 더 진실함이 나오죠.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얼굴이 가려져 있을 때 댓글에다가 아니면 뭐 그것을 보면서 아주 악한 내용들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같은 공모자입니다. 공범자입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실은 자기가 잘못한 정도만 벌을 받아야 됩니다. 잘못 이상으로 벌을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 이상으로 수많은 것들을 거짓을 해가지고 사람을 벌을 준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십계명에서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계명 가운데 넣을 정도로 이게 강력한 이 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 공범자가 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비판의 칼날을 조심하라. 모든 그 어떤 판단은요 질서와 공정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내가 가해자가 되지만 여러분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것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삶이 주어글씨가 새겨져가지고 넌 죄인이야 낙인을 찍어가지고 인생이 망가져버립니다. 굉장히 이건 큰 범죄도 이런 살인과 같은 범죄인 것이죠. 정말 여러분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도록 정말 끼어있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특히 그렇게 이것에 넘어지기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정말 조심하십시오. 정말 보물처럼 터져나오는 유튜브에 수많은 것들이 있죠. SNS 글들이 있죠. 이거 정말 우리를 흔듭니다. 여기에서 균형, 밸런스를 잘 가지셔야 돼요. 영적인 밸런스를 안 가지면 우리 똑같이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 잠언 10장 12절 말씀 보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미움 안에는 이제 하나님 괜찮아요? 미움 안에는 비판도 있습니다. 비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비판한다는 건 뭐냐면 그건 미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이것이 여러분 미움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어리석냐면 이것 통해서 내가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아져요. 내가 남을 미워하면 사실 내 마음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남을 미워하면 내가 괴로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어둠이 밀려와. 내 안에 캄캄한 밤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도 에너지가 안 나옵니다. 미움이 가득 차가지고 거기에 정신을 뺏겨가지고 그 어두운 밤이 찾아오게 되니까 어려워져요. 삶이 어려워져요. 행복이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져버려. 관계도 막 깨져버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잠언과 베드로전서가 똑같은 말씀이에요. 허다한 죄를 덮고 허다한 허물을 덮고 그렇습니다.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깊은 산골에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였는데 여기 교장 선생님은 연세가 많으신 분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그 졸업생 졸업을 앞둔 한 학생이 이제 뭐가 괴로웠는지 이 녀석이 청소년이 술을 그냥 이만큼 먹고 그냥 건드레 만드레 돼가지고 뭐 유행가 가수 있죠. 건드레 만드레 별로 좋지 않은데 꼭 가사도 그런 걸 만들어.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애가 그냥 학교 앞에 와가지고 자빠졌어요. 막 구토하고 자기도 모르는데 막 바지도 찢기고 아니 자빠졌어. 내가 그렇게 자빠졌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때? 자기는 그냥 있는데 학생들이 다 누가 와가지고 그냥 다 보고 있는데 보니까 친구들이 다 자기를 보고 있어. 얼마나 부끄러울까? 얼마나 부끄러워. 얼마나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셨으면 그렇게 될까? 저는 제가 술 마시는 사람들을 어렸을 때도 이해 못하고 근데 지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저도 청소년 때 고3 때 하도 힘들어가지고 제가 절친이 있어. 가장 절친 저하고 제일 정말 이 친구는 별명이 보살입니다. 안씨야 안보살. 이 친구는 조계종에서 청년회장도 하고 그런 친구다. 내가 얘를 전도했었는데 이 준영이를 전도했었는데 주일학교 같이 다니다가 얘가 어느 날 교회를 못 나오겠다는 거야. 내 절친이. 왜 못 나오느냐? 엄마가 너무 불심이 깊은데 엄마가 너무 울었대. 효자야. 너무 효자야. 엄마가 한 집에 종교가 2개 있으면 망한대나 못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야. 근데 이 효자가 엄마가 너무 울면서 막 부탁하니까 엄마 말 들은 거야. 강동아 미안해. 나 교회 못 나가겠어. 그래서 아직까지 못 나오고 있어. 다음 가면 만나. 그러면 안보살에서 만나 이렇게. 고목살에서 만나. 그래서 기독교와 불교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루어져. 근데 나 너무 절친이고 어느 누구도 이 친구만큼 나를 아는 친구 없어요. 나도 이 친구를 많이 알고 있고 우리 뭐 방학만 되면은 같이 뭐 집에서 뭐 같이 걔네 집에서 절반 자고 우리 집에서 절반 자고 학교 가다 걔네 집에서 밥 먹고 우리 집에서 밥 먹고 같이 운동하고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저보다 운동을 정말 뛰어나게 잘한다는 생각해서 몇 명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최애도 알고 다 알죠. 제가 처음에 교회에서 얼마나 운동을 많이 했어야 되라고. 우리 배구도 우리가 우승하고 막 그랬잖아요. 운동을 제가 그렇게 좋아합니다. 체육부장도 하고. 근데 이 녀석이 고등학교 때 반에서 이제 체육대하면 꼭 결승에 이쪽 반에 올라가. 축구도 이쪽 반에 올라가고 배구도 이쪽 반에 올라가고 막 이래. 농구도 막 같이 준결승에서 만나고. 근데 제가 저보다 운동을 정말 잘한다 생각한 중에 한 명이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 근데 이 준영이하고 저하고 고3 때 서로 하도 괴로워가지고 준영이가 그 유혹에 이렇게 넘어갔죠. 우리 한번 소주를 한번 마시자. 그럼 기분이 좋아질 거라고. 그래서 난 교회 다녀서 안 돼. 나 먹으면 안 되니까 귀찮대. 술 마셔도 괜찮대. 술 마셔도 안 취할 수 있대. 거기에 제가 속아서 술 마셔도 안 취한대. 꼭 술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꼭 술 안 취한다 그러면서 먹더라고요. 저 안 취했어요? 그러면서 먹더라고. 그런데 그때 술은요 지금 소주와 달라. 금복주 뭐 22도? 21도 넘었던 것 같아요. 알코올 도수가. 지금 소주는 몇 도입니까? 지금은 좀 낮을 거라고 들었는데 하여튼 그때는 굉장히 높았어요. 그거를 빈속에다가 돈이 없으니까 청량리 시장에 가면은 안에 이렇게 대포집이 있었어요. 소위 대포집이라는 돈이 없으니까 소주를 먹는데 오뎅 국물만 주시더라고. 빈속에다가 소주를요 그 21도 22도 그 금복주를 2병을 먹었어요. 센 거.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먹었어. 안 취한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리고 가는데 막 모험이 그래서 주여 진짜 그러면서 갔어. 근데 가다가 둘이 어깨 동무하고 기분이 좋으니까 막 노래 부르고 근데 제대로 걸을 수가 없더라고 이게. 근데 처음 느껴봤어. 이게 걸을 수가 없더라고 이게. 안 돼.
곤드레 만드레 그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냥 막 갈짓자로 가게 되어주고 나중에는 막 우리 집에 갔다가는 우리 어머니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준영이 집에 가는데 막 그냥 오바이트를 하고 별일을 다 했어요. 별일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이 상태가 얼마나 힘들었어. 얘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더군다나 또 수많은 아이들이 둘러싸여가지고 이 아이를 욕하고 뭐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또 기독교 대안학교니까 더 그러겠죠. 선생님들까지도 막 말을 거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상처가 너무 깊은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막 도망쳐버렸어. 그런데 이제 징계를 받아야 되잖아요. 징계를. 그런데 교장 선생님, 그 나이 많으신 교장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보고서 바로 자기 외투를 벗어서 오바이트하고 그 정말 부끄러운 지린 자국이 있는데 그걸 그냥 옷을 덮어버렸어. 덮어버리고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고 내 옷밖에 없다. 내 옷밖에 없다. 여러분, 이 교장 선생님의 그 사랑의 옷, 이 외투가 이 아이의 수치를 가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밝혀주었습니다. 네. 저와 같이 사역을 했던 그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같이 이제 부목사로 사역할 때였어요. 서울에서 같이 있을 텐데 이분이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 목사, 친구가 교육 전도사일 때 이 이야기를 해요. 얘기 좀 참 제가 재밌게 들으면서 감동을 받은 게 있었는데 이 친구가 신학교 다니면 이제 전도사를 교육 전도사를 나가야 돼요. 근데 교육 전도사를 나갔는데 거기에 소년부에 그러니까 주일학교에 부장 집사님 부부가 이 젊은 전도사님이 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 이 전도사님이 누구였냐면 자기들이 새벽 기도 갈 때 보니까 길 쪽에 술을 이만큼 처먹고 자빠졌던 사람이야. 술을 이만큼 먹고 자빠졌던 사람, 이 사람.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어떡하지? 그래서 둘이 새벽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래도 교회다 이야기하고 청빙을 취소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도 계속 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부부에게 동시에 주신 마음은 이런 거였던 거예요. 기다려봐라. 좀 더 신중하라. 기다려보자. 그래서 좀 더 판단을 뒤로 미루고 기다렸대요. 그런데 한 달, 6개월, 1년 계속 그 이상 계속 사역하는 이 교육전사님이 너무나 진심으로 애들을 가르치고 사랑으로 애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본인이 희생할 것들을 희생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을 섬기면서 그걸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해나가는 것을 오랫동안 본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본 다음에 나중에서야 교육전사님이 이제 말할 수밖에 없는 어떤 때가 있어가지고 이야기 나누다가 친해졌을 때 이야기했대요. 사실은 전도사님 혹시 옛날에 이렇게 어디에서 이렇게 혹시 길에서 주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왜냐면 자기가 그렇게 술을 취해가지고 넘어졌었으니까. 이 전도사님은 그때 너무 고민들이 많고 고통이 너무 심할 때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먹지도 못하는 술 먹다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회장 집사님 부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봤지만 저희는 전도사님을 보면서 1년 이상 오랫동안 변화없는 전도사님 보면서 오히려 저희가 입 밖으로 이 말을 내지 않은 것이 이게 더 교회와 우리에게 모두에게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사님 얼굴 새빨개졌대 자기 친구가. 그래서 더 주님께 헌신하는 사역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얼마나 쉽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빌미가 충분히 되는 일이잖아요. 얘기해도 큰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취소해도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랑의 옷으로 허물을 덮어주었더니 오히려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사랑은요 허던 허물을 덮습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위대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선교 나갔을 때 사실 식인종,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사람들 선교하면서 사실은 이스라엘 죽임을 당합니다. 20대였습니다. 28살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짐 엘리엇이 그 당시에는 그 위험한 상황이나 혹시 여러 상황 때문에 또 맹수의 공격이 많기 때문에 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총을 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그저 죽임을 당했습니다. 식인 사람을 아마 그걸 먹었을 확률도 상당히 높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희생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었다. 자신을 보호해야지. 디펜스를 해야지 뭐 하는 거야. 살아가지고 오랫동안 선교해야지. 어떻게 된 거야. 막 안타까워가지고 막 오히려 더 화가 나서 비판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후에 나중에 선교사님 아내가 애기하고 같이 다시 그 길에 들어갑니다. 선교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 짐 엘리엇을 죽였던 그 부족에서요 회개하고 거기에서 교육자, 목회자들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사랑은 힘이 있어요. 확실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판과 허물을 보는 눈이 사실은 제일 쉽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눈이 나를 잘 못 보잖아요. 내 눈이 상대방을 잘 보이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판이 판단이 쉽게 나가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러한 비판과 미움이 결국 비판은 가만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너에게 충고하는 거면서 계속 얘기하지만 가만 들어보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미움이 있어요. 나보다 잘난 거 못 보는 거야. 예? 그리고 뭔가 지금 내가 얘기해서 내가 좀 더 올라가고 싶어.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접근되는 경우가 적지 않지 않나요?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그런 경우가 적지 않나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런 실수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가만 보면 내가 잘난 거야. 남은 틀린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미움의 칼날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허다한 허물이 덮어진 것이 아니라 허다한 허물이 드러납니다. 허다한 허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허다한 허물이 덮어져야 되는데 허다한 허물이 막 드러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정말 평화가 다 깨집니다. 완전히 깨집니다. 시끌시끌해집니다. 심지어 자녀가 있으면 자녀들도 불안해집니다. 온 가족이 다 이게 좀 지옥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미움과 비판이 이렇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술에 취했을 때 그 학교 앞에 엎어져 있었던 그 졸업생, 그 학생 어떻게 보면 그 학생의 수치와 그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모습이에요 사실 그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붉은 옷을 보혈의 옷을 나에게 덮어주신 거예요. 내가 덮어주셔서 내 수치가 가려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미래가 보장받게 된 거예요.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니 우리가 그 신분을 잊어버려.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육전사님이 하도 괴로워가지고 너무 힘들 일 때문에 정말 술 한 번 세상 말로 처먹어버린 것이죠. 처먹었죠. 저도 사실 고3 때 그 제 친구 준영이하고 처먹은 거죠. 처먹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 우리 안보살 준영이가 어머니가 그 모습 딱 보면서도 세상에 들어가 자라고 혼내지도 않고 들어가 자라고. 사실 그 준영이는 저 때문에 안 혼난 거예요. 왜 안 혼나냐면 그 어머니가 저를 굉장히 좋아하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 녀석이 저럴 정도면 내 아들도 이유가 있겠구나. 그리고 봐주신 거.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교육전도사님이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쩔어가지고 그렇게 엎어졌던 그 모습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서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좌절해 있는 내 슬픈 내 자화상 내 모습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이해가 되냐면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내가 막 그렇게 막 화를 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정말 내가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허물이죠. 분노한다는 자체가 허물이니까. 아무리 오라도 분노한다는 것 자체는 허물입니다. 거기에 미움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때 이유가 있겠구나. 뭔가 지금 마음이 편치 않구나. 그 허물을 덮어준다면 참으로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것이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남편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분노를 뽑아내. 그러면 안 되지. 안 되죠 사실은. 근데 그럴 때
정말 저럴 수밖에 없는 뭐가 있구나. 이것은 저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구나.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구나. 여러분, 이걸 신앙적인 문제로 바라보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영은 영으로 풀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삶은요, 육체와 육체로 푸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상담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영적입니다. 이것이 더 긴밀하고 맞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아, 영적으로 지금 불안하구나. 영적으로 지금 뭐 문제가 생겼구나. 이걸 생각하면요, 긍휼히 여김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전혀 이해 못 하니까, 분노하면 나도 분노하고, 허물을 얘기하면 나도 허물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적인 겁니다. 그렇게 사람을 영적으로 바라봐 주면 거기서 해답이 나옵니다. 실마리가 풀려요. 실타래가 다 풀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굉장히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오리엔테이션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세상의, 지난주에도 세상의 학문들, 세상의 철학을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세상에 우리가 휩쓸리고 하고 있어요. 지금 서울이 난리 났더라고요. 강남에 보니까 어제 뉴스 보니까 뭐 강남 뭐 어디야? 지금 강남이요? 비가 와가지고 맞죠? 엄청나게 막 한국이 지금 막 그냥 막 지하도까지 막 물이 차 들어가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비가 많이 왔지? 휩쓸려가고 난리가 났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의 홍수에 휩쓸려가요. 휩쓸려가요. 그냥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세상에 어떤 이야기하면 같이 그 일을 비판하고 같이 욕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세상의 정치화가, 교회도 정치화가 들어오게 되면요, 교회는 썩어버립니다. 제가 여러 교단들, 사실 제가 우리 한국에 있는 몇몇 교단들, 큰 교단들 있죠. 제가 있는 교단도 제법 큰 교단이고, 또 어떤 교단도 큰 교단이고, 근데 제가 교단들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교회의 교단이요, 확실히 하나님은 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지 교단을 통해 살리지 않더라고요. 네. 교단에 있는 사람들은요, 너무 정치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권력을 지향해. 어떤 사람들 총회장 되기 위해서 막 10억을 뿌려요. 100만 달러를 뿌려요. 총회장 하면 되겠다. 그건 1년직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하겠다고 세상에 100만 달러를 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다가 한번 밝혀져가지고 취소되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단이 막 정치화되는 거, 어떤 교단은요, 세상에 좀 부끄러워 죽겠어. 제가 있던 교단처럼 큰 교단이죠. 아니, 목사가 총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막 위협하면서 난리치고 막 이런 데도 있었어요.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또 제가 우리 지금 속해 있는 교단, 제가 이 선교노회에 속해 있는데, 이 교단도 총회장이 그렇게 잘못을 했어. 그런데도 이게 뭐 명명백백 밝혀졌어. 그런데도 총회하면서 수많은 우리 젊은 목회자들이 빨리 내려오게 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지 않도록 이야기해도 그 힘을 가지고 있는 나이 많으신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입을 못 내려가게 보호해주고, 오히려 보호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부끄러운 일인데, 교회가 정치화된 거예요. 권력화된 거예요. 여러분, 정치화되면요, 권력화되면요, 교회는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기득권이 있고 돈이 있고 힘이 있고 이런 게 다 맞물리기 때문에 썩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중세교회가 왜 망했나요? 중세교회가 왜 썩어버렸나요? 권력을 갖게 된 거예요. 세상 왕보다 더 권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의 복음은요, 생명과 진리는요, 권력과 정치와 돈이, 그 탐심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요, 교회는 썩어버립니다. 그나마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데 바로 교회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통해 교회들을 이끌어 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더라고요.
교회가 크냐 작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큰 교회 가운데도 귀하게 선교하고 아름답게 선교하는 좋은 교회들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교회들이 지금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왜? 너무 권력화되고 너무 정치화되고. 교회가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와서 절대로 정치 얘기하시면 안 돼요. 뭐가 오르니 저가 오르니 이쪽이 오르니 저쪽이 오르니 이거 교회 망치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영적이지 않은 일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공중군사를 잡은 자가 누구예요? 악한 영입니다. 그 악한 영이 계속해서 마음에 세상의 철학, 세상의 정치,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 계속 갈등을 부추깁니다. 그래 여기에 흔들려. 예수님이 언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한 번도 하지 않은 말씀을 지금 교회들은 강단이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고. 누가 옳다고? 하나님이 옳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사람이 옳다고 하는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명히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치에는 어떤 것이 서로 비판과 칼날이 많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칼이 많지 사람을 살리는 칼이 많습니까? 한번 보세요. 위험한 칼들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칼을 가지고 정의를 행하는 말고의 길을 뚝 잘랐던 베드로한테 책망했습니다. 그 말고의 길을 붙여주면서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무슨 말이냐? 비판의 칼날, 미움의 칼날은 망한다. 가정에서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너의 삶 자체가 망하고 다 망한다는 거예요. 남이 망하도록 네가 만드는 네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사랑이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는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바로 이 말씀을 소중히 여겼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요즘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미워하는 것은 많은 것을 낭비하는 거. 따라해 봅시다. 미움은 낭비가 너무 큽니다. 여러분, 미움은요 낭비가 너무 커. 미움은 정말 낭비가 너무 커서 내 삶이 세상을 떠날 때 미워하다 가면요 그것 때문에 한이 맺힐 거예요. 한이 맺힐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친구한테 좀 얄미운 친구 있죠? 청년들 미워할 만한 친구 있어요? 없어요? 있어. 아이고 저거 미워할 만한 친구 있다고. 왜 없겠어요? 가정에서 엄마 아빠 아내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때로 남편 행동 보면 조금 미울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가만 보니까 가끔 제 아내가 저를 얄미워하는 것 같아요. 미워하죠. 아이고 이렇게. 저도 좀 그럴 때가 있다고요. 이게 그런 행동이 없을 수가 없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 우린 그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걸 기억하셔야 돼. 우리만 남은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결혼은요 절대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내가 선택한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딱 맺어지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준 짝이야.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남자가 음행했으면 여자가 음행했으면 헤어지라고 그래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론 음행하면은 헤어질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다. 그것은 바로 간음을 했을 때 아내든 남편은 간음했을 때 그때는 이혼 증서를 써줘라 헤어져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얘기를 가지고 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원칙은요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원칙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간음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불쌍히 여기잖아요. 허다한 허물을 사랑의 피의 옷으로 덮어주셨잖아요. 그렇게 우리 용서하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내가 사랑받으면 그렇게 영적인 탐심이 우상 숭배라 그래서 맨날 이 우상 따라가고 저 우상 따라가고 내가 범죄하고 주님께 그러지만 그때마다 주님 따르지 않고 다른 걸 따르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기억해서 내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고요.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고 싶어지고 점점 살아가게 된다고요. 때로 넘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겨내고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더 닮아가고 싶어 한다고요. 내 죄성을 다스려 보려고 하면 주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의지하면서 계속 수고하게 된다고요. 내 힘으로 되진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나도 주님 앞에 사랑을 드리는 바로 그러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영적인 신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남편 간에도 마찬가지.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내가 못 감당할 것 같아. 이 남자 때문에 내가 결혼해가지고 정말 도저히 넘지 못할 것 같아. 주님께 맡기세요. 아니 여자 때문에 내가 도저히 이 산 못 넘을 것 같아. 주님께 맡기세요. 자녀들 정말 힘들죠? 힘들지.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자녀 키우는 거라 그러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자녀란 말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그럴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잘못돼 버려요. 내 힘으로 하면 근육을 잘못 쓰게 되지. 여러분 운동할 때 집에서 근육 잘못 쓰면 내 몸 망가집니다.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한번 내 방향으로 키워보겠다. 근육 잘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요 엄청난 파괴가 자녀에게 가해지고 나에게도 가해집니다. 기도하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무심하게 무책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그것을 우선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신기하게 주님께서 그 방향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노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도록 하나님이 너도 살고 나도 살게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사랑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이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옷이라는 사실이에요. 가끔 보면 제 아내가 이렇게 옷을 관심이 많고 아주 옷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살펴보고 심지어 막 명품 브랜드 그 옷들을 이렇게 유튜브로 많이 봅니다. 이렇게 보면 내가 가끔 이렇게 물어보면 저 옷이 어느 정도 할까 그러면 어느 정도 옷 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잘 알더라고. 그런 옷을 너무 잘 알아요. 저보다.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대충 옷을 입고 저기 산 사람이거든요. 대충 그냥. 저 대충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제 아내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그 아내가 참 독특한 장점이 뭐냐면 아내가 입은 옷들이 비싼 옷이 아니에요. 다 아주 호주에서 감사한 곳이 있어요. 어디? 세컨샵. 아주 감사한 곳이 있어. 세컨샵에서 그 많은 옷들 중에 탁 고르면 아주 좋은 옷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너무 웃기대요. 그 명품 좋은 건데 아주 좋은 건데도 깊이 들어가면 좋은 건데도 그런 거는 가격을 몇 번 안 붙여놓고 이상하게 호주 브랜드 같은 거 뭐 돈을 많이 붙여놨대요. 참 못 보는 거지. 그런데 어쨌든 비싼 옷들은요 막 몇백만, 몇천 불도 하고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 막 몇만 불도 하고. 여러분, 근데 그런 옷을 입었다고 아름다울까요? 그런 옷이 정말 아름다운 건가요? 아니죠. 그런 옷들은 세상 언제나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언젠가 다 뜯어질 겁니다. 수많은 세월이 지나면 또 입지 않을 수도 있고 명품이라 조금 오래 가겠지만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품위를 높여준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품위가 없는 분이시게요. 예수님의 옷은 그야말로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낙타 털옷을 입고서 그냥 평생 살다가 순교했거든요. 그럼 그의 옷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의 옷이 정말 아름다운 옷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옷이 정말 아름다운 옷이잖아요. 얼마나 그 옷이 아름다웠으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23절에 보면 23절 24절인가요? 그 보면 군병들이 그 옷을 나누어 갖고 속옷까지도 자기들이 다 가져갔대. 오늘 제가 역설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더 깊이 들다 보면 예수님께서 군병들이 옷을 가져간 것 같고 속옷을 가져간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그런 죄인인 나에게 그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알몸으로 그렇게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면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 사랑의 옷을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 옷이야말로 가장 예수의 옷이야말로 아름다운 옷이죠. 우리가 그 옷을 입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을 계속해서 흔들 겁니다. 세상이 막 흔들듯이 막 흔들 거예요. 마귀는 특징이 있어요. 이 녀석은 아주 교묘해. 그래서 우리를 잘 알아.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지만 마귀도 악한 영도 우리를 잘 알아. 그래가지고 내 죄성, 내 잘못을 잘 알고 있어. 그래서 그 근거를 가지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는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엄청난 거짓말의 살을 붙여요. MSG를 엄청 칩니다. 거짓말의 MSG를 엄청 쳐요.
그래서 이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헷갈리게 만들어. 세상에서도 수많은 요만한 걸 가지고 부풀려 가지고 거짓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 말씀처럼 마귀의 자식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여기에서 진실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근거, 죄인이라고 하는 그 근거도 잘 알고 계시고 이유를 잘 알고 계시고 모습을 잘 알고 계시죠. 마귀는요, 너 이랬잖아, 너 이런 잘못했잖아.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존재니? 너 말도 안 돼. 너가 만약에 하나님에게 자녀가 구원받을 존재라면 내가 이런 죄를 질 수가 없어. 이런 생각할 수가 없어. 너는 그러니까 아니다는 거야. 명제는 뭐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거짓이야. 자기가 거짓이면서 거짓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구원은 거짓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근거를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 넌 죄인이야. 너는 이렇기 때문에 죄인이야. 넌 쓰러질 수밖에 없어서. 넌 이런 죄인이다. 정말 심각한 죄인이다. 넌 내가 없으면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하지만 너에게는 희망이 있어.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그 보혈의 옷으로 너를 덮어주었어. 그래서 너는 수치가 가려졌어. 내 영원한 생명과 미래는 보장되었어. 너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내가 준 너의 사랑의 옷을 너는 벗지 않는 이상 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에 가게 될 거야. 그리고 세상에서도 이 사랑의 옷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씀을 마음에 꼭 잘 새기세요. 허다한 죄를 덮으신 사랑의 옷,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옷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잘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음이 복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의 그 가장 중요한 곳에 주님의 사랑의 옷이, 희생의 옷이 있습니다. 보혈의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을 우리에게 덮어주신 것, 이 가장 아름다운 옷을 덮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모두 이 옷을 벗지 않게 하시고 또 이 옷에 걸맞는 주님의 자녀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옷을 덮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풍성한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가정이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과 삶이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하나님 내 말
은혜지만 제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입니까? 정말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의 심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입혀주신 내 허물을 덮어주신 그 사랑의 보혈의 옷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가족을, 교회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사랑의 옷을 입혀주신 성령의 남자 그 보혈의 옷을 입혀주신 아버지 안에 저는 그러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이익을 당하면 분노하고 비판을 당하면 미워하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의 치졸한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옷을 내게 입혀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입혀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보혈의 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처럼 내가 잘나지도 않고 너무나 수치스러운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입혀주신 것처럼 우리도 가족과 이웃과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그 옷을 입혀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교회와 가정과 이웃 공동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의 은혜 어려움이 있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사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물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교회와 또 우리의 삶이 또 이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또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제하심 오늘도 예배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식탁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식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